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이 임하게 되는 하늘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방금 우리 함께 부른 찬송의 제목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힘쓰며 듣고 깨달은 바를 행하는 삶입니다. 어느 것 하나 경솔하게 넘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근본적인 성도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들은 바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물러준 죄의 자국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세상을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을 주의 깊게 듣고 믿고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바로 이 믿음,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를 믿게 하시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님은 이내 잠이 드셨고 때마침
광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광풍으로 인해 넘실대는 물결은 배의 모서리를 통해서 들어와 그들을 뒤집으려고 위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협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며 자신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과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다급하고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같은 현장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신 예수님은 이내 고개를 돌려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실 때와 같은 잔잔함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란스런 세상에 모든 혼돈을 잠재우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천사들이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드신 그 순간, 잠시 곁에 안 계신 그 짧은 순간에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바다를 건너던 도중에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광풍을 만난 위급한 상황 중에 다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제나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지금 제자들과 그 호수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재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선언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광풍이 불었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반응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 또한 이 광풍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조금 전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내 고개를 돌이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요동치는 세상을 향해 제자들의 입과 귀를 닫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한 거친 파도와 배를 덮친 물결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반응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뒤가 꽉 막히신 분처럼 이 일을 두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아니, 거친 파도와 배를 덮친 물결에도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반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의 중심에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배에 덮친 그 물결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은 본문의 22절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제안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광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계신 그 거친 바다와 배를 덮칠 물결로 인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거친 바다와 배를 덮친 물결에서 예수님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된 제자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자연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이 한 번쯤은 보고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감춤없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실상 보고 들은 바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내십니다. 이는 곧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구약시대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별하고 고르신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들춰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절망을 안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들어 의심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광풍과 같은 초자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와 거친 파도가 일고 배를 덮친 물결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이미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것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을지라도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서 돌이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악조차 기억하시지 않고자 스스로 술에 취한 용사가 되기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하시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시편 78편 65절에서 6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거친 파도와 배를 덮치려 하는 물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분께 뻗은 내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사 안전한 폭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넉넉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거친 세상 속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 그 못자국을 굳게 붙잡고 패배자가 아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뻗으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이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사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배반하고 등 들리고 멀리 떠나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은총을 따라 능히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좌정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